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에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인사인데 그 인사가 지금 우리에게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룻밤 지나면 나라가 복잡한 상황을 보면서 참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의 달 마지막 주일에 타작마당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에서 40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고 추수날에 세상 끝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좋은 열매 맺은 곡식은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는 천국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반 은총에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메시지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일반 은총과 사회 활동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자연을 만드셨고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자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배우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를 가지고 겨울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는 그 준비성과 근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개들은 토한 것을 먹고 뱀들은 지나간 흔적이 없듯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를 짓고 남녀의 음란한 행동은 자취가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뱀의 머리를 밟으실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을 누가 억제할 수 있느냐? 재갈을 물려가지고 주인이 말을 주관할 수 있다. 우리는 야생마와 같은 인간들인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면 주인이신 주님이 가라는 대로, 소들도 마찬가지 이리야 저리야 가는 것처럼 동물도 들이고 길들이면 그렇게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다.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어를 낚시로 잡을 수 있느냐? 하마를 창으로 뚫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기의 동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지 않은 동식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솔로몬이 3,000 잠언을 지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잠언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음식 먹을 때 와, 맛있다, 이 집 요리 잘하네, 분위기 괜찮네, 값도 괜찮네, 다음 가족들 데리고 한번 와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백성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곡물이 씨를 뿌려가지고 자라서 수확을 거두어서 탈곡하고 이것을 또 요리사들이 만들어서 불에 물에 기름에 튀기고 만들어서 하는, 그래서 우리 입을 즐겁게 하듯이 내 인생이 이 쟁반에 올라온 멋진 요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거 모르고 먹고 마시면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이야기도 잠언에 보면 독수리 까마귀를 왜 하나님 만드셨느냐? 불효자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불효자들의 눈을 뽑아먹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꼰돌 빠사라는 라틴 노래가 있어요. 아주 음악이 고상한데 독수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 뭐냐? 독수리는 심판의 상징이래. 전쟁터에 죽거나 사체가 있으면 독수리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 눈을 뽑아먹을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아, 하나님 심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좋은 씨, 가라지, 추수는 천사들이 하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악한 막이고 원수막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다. 그럴 때 나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될 것이냐? 가라지가 되어서 불태울 것이냐? 곡식이 되어서 주인의 저장고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길을 닦기 위해서 400년 만에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외치니까 선지자 얼굴 한번 보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한번 들으려고 벌떼 구름대 같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실 때 그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고 엘리사벳 이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사라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 아들이 누구냐? 이름까지 주셨는데 요한이라, 존이라고 하는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부모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이 왜 세상에 태어났냐? 왜 태어났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밥을 식량 축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의 자연 훼손해서 쓰레기만 남기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 보내시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사람, 세례 요한.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 예수님 길잡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이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가이드와 또 길을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그럼 사랑만 받고 뭘 할 거냐? 받은 대로 보답을 해야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그 가스펠 부를 때 초보 성도는 그 찬양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평생 믿은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 때 부끄러워져야 되니까 부끄러워. 노 그런 찬양 부르지 마. 나 다시 개사할 거야.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사람. 아니,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김씨, 박씨 우리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알아서 사세요.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세요. 밥축 내고 지구촌에게 좀 공해도 좀 많이 쓰레기 남기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노라는 것을 그때 쓰는 겁니다. 영어 참 좋은 말이죠. no. yes라는 말도.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예, 아멘, 예스. 당신은 밥을 축내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no.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진정한 사람입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진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유혹한 원수 마귀가 나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도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사랑 많이 받아야지 하면서 사랑하다가 결국은 이기적인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이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죄사함의 증거로 세례 받아라. 세 가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다면 세례 받아라. 세례는 뭐냐? 홀딱 뻗는 거예요. 그냥 한 부분만 가리고, 그리고 강 속에 물 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이 죄인은 죽으러 갑니다. 형장에 끌려가는 죄인처럼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베푼 세례요한이 물 속에 잠궈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이 아담의 후손 김아무개는 이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김아무개는 이제 살았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끌어올릴 때에 물이 떨어지면서 살았구나. 그럴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둘기 형상의 성령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이, 침례 받으신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받았어요.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다시 말씀한 것을 보면 너희들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 왔느냐? 회개했다면 열매 맺어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싹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 없다면 씨는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우리를 이 세상에 심어주신 주님,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을 확산시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밤이면 죽습니다. 아침이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부활과 죽음이 중요한지 매일 체험하게 합니다. 자연 학습하듯이 일반 은총으로 체험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 밤에 저는 죽습니다. 잠든 사람은 죽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면 해와 더불어 부시시하고 일어나서 기지개 켜면서 굿모닝 합니다. 저는 굿모닝을 갓모닝이라 인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런 삶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간밤에 잘 잤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네, 이것이 아니고 죽음과 부활,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받아야 될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살아났다. 죽음과 부활,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는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라고 우리가 취침과 기상이라는 반복적인 교훈을 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3차원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물 세례, 불 세례, 그리고 사도 요한은 피까지도,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이 합하여 하나인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징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죄를 씻음을 받는 물세례, 그리고 죄에 대한 근본 뿌리를 성령으로 불살라 주시는 성령 세례, 그 다음에는 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는 용서의 세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는데 사망의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너희들은 다 먹었지? 그러면 내게 오라. 이 사망의 독소를 내가 해독시켜 주리라. 불뱀과 같이 십자가의 피로 이 사망의 독소를 해독시켜 가지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망의 열매 속에 죽음으로 갈까봐 원수 마귀를 주님이 멸하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깨뜨려서 멸하시기 위한 권력자이신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고 세례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작마당을 보면 농부가 도리깨를 들고 평평한 마당에다가 곡물을 쏟아 부어 놓고 막 도리깨로 때립니다. 때리고 또 때리고 때리면, 주로 타작마당은 언덕 좀 높은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풍력 발전기처럼 바람골 거기다가 둥그렇게 타작마당을 해놓고 수수한 곡식을 거기다 쏟아붓고 막
도리깨로 때립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맷돌 같은 것을 달아놓고 뱅뱅 돌면서 맷돌과 그 타작마당 사이에 곡물이 깨어지고 부딪혀지면서 쭉정이 껍데기들은, 가라지들은 바람에 이렇게 잘 날려가고 마지막 곡식만 거두어서 자루에 넣어서 곡간에 들이는 그 추수 현장을 세례요한이 설교로 가리켰습니다. 이 타작하는 마지막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를 구분하는 마지막 최후 이 농부가 농사 끝나는 작업이 타작 탈곡하는 시간이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세상 마지막 때에 타작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 때에 밖으로 다 날아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그거는 모아다가 불사르지만 곡식은 한 알갱이도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으로 모으고 모아서 자루에 담는다. 이것을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실 때의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타작하는 마당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결산의 달에 또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 나는 이제 주님 오시는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불에 들어갈 쭉정이가 가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곡식이 되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곡물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아브라함이 고향인데 거기서 나와서 하란에 있었는데 그 하란이 타작마당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타작마당, 이 그 모리아산이 타작마당이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솔로몬이 그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타작마당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구속사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놓고 기독교가 이제 순교 박해하는 시대가 끝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느라고 다 많이 교회마다 꽉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세례받은 사람은 옷을 2벌을 주라고 그랬어요. 흰 옷을 2벌을 준다니까. 그 당시 옷 1벌 입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1년 아니 몇 년을 모아도 옷 1벌 살 수 없는데 교회에 가서 세례만 받으면 옷을 2벌이나 준대.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왔는데 그 마음속은 옷 2벌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교회에 나온다니까 왕의 얼굴, 옛날에는 궁궐에 있는 왕 근처도 못 가는데 왕이 앞자리에 다 위에 앉아가지고 왕관을 쓰고 예배 드리니까 왕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평생에 왕 한 번도 못 보고 죽으면 안 되니까 왕 보러 가자. 그래서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쭉정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세례는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니.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모태에 있는 영아는 어머니 탯줄에
생명이 붙어 있죠. 그래서 자양분을 받고 뱃속에서 숨쉬면서 캄캄한 빛 없는 곳에 살다가 탯줄을 끊고 세상에 태어나면 태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아빠, 엄마, 형제, 자매,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이웃들까지 관계가 살아가면서 점점 누진되는 그런 관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태아와 출생한 아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때부터 주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겠으니 하나님 저에게 양식과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들어가서 살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관계가 새로워진다 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말소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 상속자의 관계를 받게 되는데, 그 관계 세례라는 것은 삼중적이라고 말했죠.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고, 피로 인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에 의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때 세례받으러, 옷 받으러, 구제받으러 온 사람들은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으로, 그리고 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님이 나를 대신에 심판받아 죽은 증거로 피 흘림, 이것이 나의 의가 되고 씻음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받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없어서 죽죽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 그리고 그 세례의 확실한 증거는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원죄 자범죄가 씻음 받아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의의 열매 맺어야 이것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생활 속에 아직도 죄악의 끈아풀이 내년도에도 줄줄 끌고 다니지 말고 탯줄처럼 끌어버려야 돼요. 끌어버리고 이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또 새해를 하나님이 기다리도록 허락해 주셨다. 새해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2024년보다 2025년은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인데 세례받은 사람은 요한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이, 성과 이름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된 겁니다. 세례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요한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세례 요한이요. 그 이스라엘 선지자 이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길 닦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세례 받았다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태어났을 때 태어난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태어났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게 세례 요한이래. 저와 여러분이 새해는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고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타작마당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잘 생각하시고 나는 이제 세상 끝날에 곡식일까 쭉정일까 생각하면서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열매 맺도록 성령 충만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